예, 여기 질서를 통한 축복의 말씀으로 이 앞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세상의 질서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해서 사계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과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으로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모든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계속 지금 읽으면서 아침에 딱 폈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성경을 딱 폈어. 그러면은 그때 폈을 때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노트에다가 지금까지 금년 한 해 동안 계속 적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딱 폈는데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은, 자,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딱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을 질서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딱 와닿으면서 함께 매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해서 세우신 질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 십계명은 딱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과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 그 말씀이 나와요. 십계명이라는 거는 두 군데서 나오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질서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그 은혜,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를 1계명에서 4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 다 함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하는데 눈길을 다른 데다 돌리면 어째요? 질투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질투가 그냥 질투가 아니에요. 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아들을 보내줬는데 너희들은 왜 딴 짓을 하고 딴 데를 가고 딴 곳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이 세상에 보면은 각양각색의 신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TV를 보면은 어느 날부턴가 TV에 젊고 예쁜 여자들이 나와서 술을 선전을 해요. 뭐 소주 선전을 하면서 맑고 깨끗하다? 저는 그 딱 들으면서 젊은 애들이 저거를 보면 맑고 깨끗해? 나도 한번 마셔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정말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잠식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선전을 통해서. 근데 또 요즘에 바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예능을 잘 안 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예능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예능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뭐 타로 점을 보는 거, 또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뭐 해놓은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그거는 죄가 안 되는구나. 나 가서 힘들면 그래 한번 봐. 재미로 봐. 그거를 믿기 이전에 나도 다 재미로 한번 봐야겠다. 내 인생에 내 앞날이 어쩐지 재미로 한번 봐야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자연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두려웠습니다. 아, 저런 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갖는 감정과 생각과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3계명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이 인간의 그 관계의 질서를 통해서 10계명을 세우신 그 질서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저희들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이름을 막 그냥 부른가요? 안 그러잖아요. 정말로 존중해야 할 분, 그리고 정말로 높여드려야 할 분은 함부로 이름 안 불러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는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함부로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뿐만이 아니라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심지어 네 가축,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공장을 할 때 한 달에 2번밖에 안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 주마다 쉬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도 쉬잖아요. 이제 주 4일째 근무를 하게 된다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날 어디로? 들로 산으로 가는 생각들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선물은 내 부모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나에게 신앙을 물려준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공경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래요. 세상 자녀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간단한 걸 주시다.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해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찡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찡그리면 저 사람 뭐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웃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할렐루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어느 신부님의 그 강론을 굉장히 좋아해서 잘 듣는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성당에 가면 성당에 다니는 신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고개만 숙이고 아멘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힘들어갖고 세상에서 찌들고 했다가도 교회에 오면 뛰고 찬양하고 웃고 할렐루야 하고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는 좀 배워야 된다, 개신교에. 왜? 하나님이 이 땅 찬조하시고 우리한테 다 주시면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임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간과에 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10계명 중에. 그러면서 4계명과 10계명에 인간과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먼저 가정의 질서 5계명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은 부모도 공경해요. 그리고 더 좁은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직장의 상사도 공경해요.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도 공경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 생일이 지나가면서 감동을 받은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큰 사위도 여기가 있는데 사위가 저한테 뭐라고 써줬냐면요. 장모님, 탄생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보며 자기 보기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다고 사위가 느꼈던 바예요. 느꼈는지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보면 어머님의 신앙의 믿음의 열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문구를 딱 읽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왜? 내 사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구나.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본인의 마음에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 가정의 울타리에 들어와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믿는 가정에 들어와서 믿게 되고 또 믿으면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행복하고 별 탈 없이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이 어머님의 믿음의 결실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봤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이 메시지로 읽으면서 그래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자손들 보시기에 자녀들 보기에 더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의 세 번째 보면은 사회생활의 관계. 자,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는 죄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는 거는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셔요. 그러면은 간음한다는 거는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그 낙이나 소, 저기 뭐예요. 이웃의 소유로 탐내지 말라. 그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욕심을 가지고 더 큰 욕심, 우리 부모들의 욕심, 여기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요. 젊은 엄마들의 욕심이 내 자녀가 오직 공부밖에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뉴스에서 깜짝 놀란 그 기사를 발견했는데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 애가 자녀가 엄마를 망치로 머리를 때려갖고 죽이고 자기 감옥에 갔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자녀는 전교에서 2000등을 한대요. 아니, 전교가 아니라 전국에서. 근데 이 엄마의 욕심이 전국에서 1등을 하라 그래요. 아니, 전교의 1등도 하기 힘든데 전국의 1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국의 1등. 생각해 보세요. 2000등 하면은요, 사관학교 가고, 카이스트 가고 빼면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요. 전국에 2000등이면. 그런데 엄마가 전국에 1등을 하라고 하니까 이의 머릿속에는 계속 공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학부모 면담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성적표를 본인이 고친 거예요. 근데 그게 고친 것이 엄마가 오시면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내일 학부모 모임 있는 날 자녀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성교육보다 공부만 한 엄마들의, 아빠들의 그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 애는 엄마를 죽인 살인자가 되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어렸을 적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밥 먹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면서 교육을 시켰지만 오늘날에는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부보다는 정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그리고 주일날은 내 자녀들이, 학교가 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가 야자를 시키고 자율학습을 시키고 막 그런 거를 시키니까 저 때는 그때 있었어도 우리 다운이랑 다이랑 교회에 갔다가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학교를 가고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물론 애들을 많이 안 나니까 그러겠지만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중고등부도 없어지고 장년들만, 연세 드신 분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탐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인간에게 세우셨던 그 관계,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우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사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나눠주고 섬겨주고 따뜻거려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말씀도 보면 말씀으로 세워주잖아요. 근데 말씨가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말씨가 예쁜 말씨, 긍정적인 말씨, 아름다운 말씨, 옥구슬에 구르는 말씨 같은 그런 말씨를 사용하면. 근데 말투가 있잖아요. 말투가 좋은 말도 툭 하는 사람, 그 말투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입을 삐쭉삐쭉 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화가 되면
입이 그렇게 틀어진대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의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천사를 찾아서,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을 찾아서 미켈란젤로가 찾아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천사처럼 예뻐서 모델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천사를 그리고 나니까 뭘 그리고 싶어요? 또 악마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교도소도 가보고 죄지은 막 가서 저였는데 한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놔두고 모델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다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모르겠습니까? 7년 전에, 7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하나 봐요. 7년 전에 저를 그 천사의 모습을 그린 그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게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말씨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악마의 모습도 될 수 있고 천사의 모습도 될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자로 모습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를 세우시면서 장로 또는 목사님들 또 뭐예요? 선생, 가르치는 자가는 가르치는 자 다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우리의 몸의 육체도 우리의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심장이 하는 일 각양각색이 있듯이 우리 교회 성도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도 나가시기만 하면 성도님들 자랑을 하신대요. 왜냐?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역은 큰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봉사하며 말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말없이 청소하고 말없이 그 화장실 가서 더러운 오물을 치우고 그런 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는 것이어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해요. 자기한테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냥 사람 시키고 안 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한테 생긴 것도 없어. 나온 것도 없어. 내 몸이 고단해. 그런데도 그 일을 묵묵하게 웃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을 보며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민족과 나라가 질서 가운데서 발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과 나라는 혼란과 재난에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질서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흘러내려가는 그 질서를만 따라간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디에서든지 칭찬받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가 저기를 해도 그 사람을 의지는 할 당한 사랑할 대상이잖아요.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누구야?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얼마만 좀 빌려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거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면 실망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나?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서운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할 대상.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이고 이웃의 사랑,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사랑의 씨앗들을 심을 때에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내 자손들에게 그리고 자손의 자손들에게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사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했을 때 이미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속으로 내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간증하는 시간은 다음에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사회,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 백성들이며 얼마나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 어디 나가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축복받는 나라, 그리고 선진국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마음에 만족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뭐냐? 그 결과를 빚은 원인이 뭐냐? 오직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공부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회 안에서 규범이나 가정 안에서 그 질서나 규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섬기고 권사님들을 섬기고 장로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그 질서를 무시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살률도 높은 나라, 그런 오명을 쓰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자, 대통령 우리 마음에 안 들지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질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리 불만이 많은지 아버지여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두 손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그 십자가의 질서를 통하여서 항상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굳게 나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구속의 사역에 감사하는 저희 세계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